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는 좋은 기회를 1년에 한 번씩 갖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가신 골고다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더듬어가며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마친 다음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향할 때만 해도 예수님의 감정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장엄한 기도를 드려주셨고 감람산을 향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어떤 찬양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에 발을 맞추어 감람산을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언덕 위에 세워진 도성이기 때문에 어떤 정원이라든지 숲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용한 기도 처소를 찾으려면 예루살렘 성곽을 벗어나서 다시 언덕을 내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을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을 이제 향하는 도중에 예수님은 점점 감정적으로 제자들에게 몹시 고통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도망갈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담을 보고 네가 오늘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을 찾으셨다.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가운데 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우거진 숲으로 보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좋고 조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 예수님은 자주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교를 나누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던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하기를 습관을 쫓아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보면은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죽이는 가룟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너무나 주변이 살벌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올리브 숲 속으로 숨었다고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숨은 것이 아닙니다. 숨으려고 하면 더 좋은 것이 있지 왜 제자들이 다 아는 곳,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평소에 잘 가는 곳을 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이유는 너무나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교를 나누지 아니하면 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자기의 기도의 골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겟세마네 숲속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평안할 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골방이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찾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위기를 당하자 그는 서슴지 않고 그곳으로 발을 옮겨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갈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야 할지 알지를 못하는 당황함을 갖는다면 참 자신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감람산 기슭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8명의 제자를 떼어놓지요. 한 사람은 벌써 가룟 유다는 가버렸으니까 11명이 남았는데 11명 가운데서 8명을 36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고 그랬어요. 마치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12살 먹은 독자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찾아갔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오르기 전에 상기슬에다가 다리고 갔던 하인들을 전부 다 남겨놓고 나중에 자기 아들과 둘만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도를 해야 할 순간에 제자들이 방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떼어놓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칼빈과 같은 사람은 제자들이 이 8명의 제자들은 너무나 신앙적으로 어리고 약하였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만약에 보게 될 때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알고 미리 떼놓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약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떼어놨다고 하는 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이 감당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8명의 제자 보고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땅바닥이니까 들어 누우라는 말은 못할 것이요. 자라는 말은 못할 테니까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어렵고 공고할 때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눈물에 동참할 수 없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것도 답답한 일이고요. 드디어 예수님은 세 제자를 택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다리고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 세 제자는 소위 영어로 이너 서클이라고 합니다. 가장 예수님의 측근들입니다.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은 구원을 받는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예수님도 모든 죄인들을 똑같이 다루시는 평등한 입장입니다마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에게도 측근이 있었습니다. 12제자 전부가 공고할 때 예수님과 마음을 나눌 자가 아니었으며 예수님이 어려운 비통한 상황에 빠졌을 때 12명 제자 전부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입장은 되지 못했습니다. 고통을 같이 나누는 사람은 수가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 2000명이 된다고 해서 1000명, 2000명이 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은 친구들이 몇 사람씩은 있겠죠. 이 몇 사람마저도 없는 사람은 참 영적으로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많을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녔지만은 결국 막판에 와서는 이 세 사람밖에 남지를 않았고 예수님이 마음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잠 못 자는 밤에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지 말고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가까운 믿음의 측근, 믿음의 친구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각자에게 있어요? 술 친구는 있어도 기도의 친구는 없어요? 세상 여담은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있어도 깊은 고뇌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찾으세요. 믿음 안에서 찾으세요. 많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몇 사람만이라도 찾으세요. 예수님은 이 세 제자와 함께 조용히 남게 되자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38절, 37절 보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했다. 이 말은 내면으로만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말이 아니고 겉으로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연약한 11명 제자가 다 있을 때는 잘 표현을 안 하시던 감정을 이제는 자기가 마음을 마음껏 주고 나눌 수 있는 세 제자가 옆에 있게 되자 그 다음에는 전부 다 표현하는 상황까지 주님이 발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고민과 내 슬픔과 내 마음의 하소연을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은 대단히 귀중한 대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자, 괴로울 때 기댈 수 있는 자가 세 사람 가까이 있었을 때 그는 전부를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런 대화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이나 영어에는 마음이 하트가 아니고 soul입니다. 영혼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 때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육체가 느끼는 고통이 있고 단순히 마음이 느끼는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아니면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깊이 가책을 받는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이런 고통은 마음이 느끼는 고통이 아닙니다. 육신이 느끼는 고통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자, 영혼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느끼는 고통을 육신이 느끼지 못해요. 영혼의 고통은 당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고통에 깊이 빠진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깊은 자아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답지 않게 고통하고 번민함에 두려워할까?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나 성경을 깊이 살피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와 같이 고통을 느끼고 절망에 빠진 것은 사탄의 도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은 절대로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도전을 두려워하신 일이 있나요? 없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많은 곤욕을 치루었습니다만 사탄이 왔을 때 그가 두려워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 지금 쌓여있다고 그랬습니다. 죽기가 싫었고 죽음이 겁이 나서 이와 같이 견디지 못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나약함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물론 인간의 심리에서는 공포증은 있을지 모릅니다만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죽음 장면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본다든지 기록을 통해 보면은 그들은 전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죽음과 맞부딪혔을 때에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더냐? 안 하는 케이스가 참 많아요. 저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는 지금부터 약 19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마는 그가 예수 믿다가 붙잡혀가지고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라고 강요하는 거기에 그가 굴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 루스티커스라고 하는 재판관 앞에서 그가 주고받은 신문 내용이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루스티커스라고 하는 재판관이 저스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면 너는 상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스틴은 담담하게 서서 재판관을 보고 말하기를 각하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고 상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재판관이 너 그렇게 고집하면 처참한 죽음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럴 때, 예, 내가 처참한 죽음을 당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갈 것이요, 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는 결국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는 칼날에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한두 가지인가요? 우리 한국은요, 많은 위대한 성도들 보면 죽음 앞에 공포를 가지고 벌벌 떨고 살기를 원해서 그냥 악을 쓰고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 겁이 나가지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죽음과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호덕입니까? 왜 견디지 못해 괴로워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 어깨 위에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전 인류의 죄가 전부 놓여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골고다까지 이르는 길에 예수님의 어깨, 예수님의 머리에는 모든 인간의 죄가 전부 다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짊어진 어린 양 되신 예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한순간에 지금 쏟아놓는 것을 예수님이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짊어지는 고통,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될 고통을, 심판을 한순간에 짊어지는 그 고통이 바로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고통하게 했는가? 누가 예수님을 저렇게 괴롭혔는가? 대답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38절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통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세 제자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캄캄한 밤을 당하면 천하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무서운 고독이 엄습합니다. 예수님 지금 온 천하의 죄를 짊어지고 혼자 고통하는 이 순간은 무서운 고독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때는 말을 걸어주고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가만히 예수님 곁에 혼자 앉아만 있어 주어도 좋다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작은 동정 하나가 세상의 전부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고, 친구가 던지는 다정한 한마디,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위로 한마디가 도화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며, 사랑의 눈길, 따뜻한 손길은 견딜 수 없는 침묵 속에서 가장 힘이 있는 웅변으로 들려집니다. 누구나 인간이 고독하게 고통을 당하면 가만히 그것을 같이 나누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전에 사람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고, 자기와 함께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같이 한숨을 쉬며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는 몇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무서운 고독을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독과 처절한 패배 앞에서 느끼는 쓰라림을 주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고민하는 자를 가장 잘 압니다. 혼자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하는 자를 가장 잘 아십니다. 왜? 주님이 친히 그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항상 고통하고 고독하고 괴로워하는 자 옆에는 주님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주님이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자기 자녀가 그와 같은 처지에 빠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는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말은 떡으로도 살지만은 떡하고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독을 같이 나누고 우리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한숨 쉬고 같이 눈물 짓는 인간 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꼭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이와 같이 고독과 슬픔을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제자에게 가만히 앉아 기도 좀 같이 하자고 해놓고는 예수님은 또 돌팔매질을 하면은 돌이 가서 떨어질 만한 거리, 그저 한 40-50m 이내의 거리에 그가 조용히 나아가서 혼자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김포공항에서 뜬 비행기가 고장이 났을 때 다시 김포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거리를 넘어가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결단을 혼자서 내려야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결단 앞에서는 그는 혼자여야 합니다. 세 제자도 그 옆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결단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결단을 내려주도록 기다려서도 안 되고 사람과 더불어 의논해서 결단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결단은 혼자서 내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인생을 40-50년 살아오셨지만은 이와 같은 진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혼자 내려보지도 않고 인생을 살아오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몇 번은 그런 중요한 고비가 옵니다. 그럴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한 친구가 있어도 마지막 결단은 혼자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위해서 혼자서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의 태도를 보면 어떻게 했죠? 39절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고 그랬죠. 참 진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진지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은 무슨 습관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요, 누가 강요를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요, 형식을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게 하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야말로 기진맥진 쓰러지다시피 하게 만든 것은 형식도 아니요, 강요도 아니요, 습관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마음에 있는 짐이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을 그가 짊어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혼자 남게 되자 아무 서스럼 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버렸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세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자세는 결정이 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아니한 그야말로 황폐된 국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였고 천하가 죽고 사는 문제를 결단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머리를 쳐박고 그 다음에 땅바닥에 앉아 엎드려서 7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자세와 그가 처한 환경은 기도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바리새 교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는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이 흔히 잘하는 거룩한 기도, 두 손을 번쩍 들고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 옷서술에는 성경 구절을 쓴 기록들이 줄 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 교인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댈 만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같이 들어간 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고 가책이 있었고 영혼의 고통이 있었기에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했는데도 그의 기도의 자세는 바리새 교인의 기도의 자세와 달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땅바닥에 앉아서 엎드려 통곡할 수도 있는 것이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 보면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 가서 산기도 같은 데 가서도 기도하는 걸 보면은 그저 옷에 무엇이 묻을세라 털고 불고 야단이고 그저 옷이 구겨질세라 그저 이렇게 점잔을 피워가면서 겨우 앉아가지고는 그저 끄떡끄떡하고 기도하다가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마음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정말 없어서 없느냐? 아니에요.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한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문제가 없어요? 천만에요. 덮어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덮으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마음에 있는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활짝 열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 보세요. 어떻게 태평스럽게 노래하듯이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도 모르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을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으니 그 다음에 누가가 한 말을 보면 너무나 풀뿌리를 부여잡고 기도하느라고 진통을 냈기에 그의 땀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세에서 기도의 진지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핏방울이 흐르게 하고 예수님의 그 고운 얼굴이 땅에 닿아서 더러워질 때까지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만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껴야 합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종의 모습이 되게 했고 나의 죄가 그 부요하신 자가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가난하게 만들었고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지던 겟세마네가 통곡과 눈물의 바다가 되게 한 것이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초반에는 상당히 진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가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기도와 흡사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하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바지요.
제레미야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아바지라 부른 것은 어린애가 집에서 아버지 앞에 매달리면서 아빠 하고 부르는 그 용어라고 했습니다. 점잖게 아버지 부친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 앞에는 누구나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 앞에서는 어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어른인 채 행세하는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어린아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지이다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고집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요 믿음 있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초반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두 가지 자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9절 보면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입니다. 이 잔은 십자가입니다. 또 이 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54절 보면 아래쪽에 54절 중간에 보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했는데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잔이요. 또 56절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잔인데 아버지 가급적이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자아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아는 어떤 자아입니까? 그러나 하는 자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자아입니다. 이 두 자아가 지금 무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기도에는 유창한 말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고통의 순간 그야말로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기도에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기도에 무슨 유창한 말이 필요해요? 마음에 있는 감정 그대로 앞뒤도 안 맞지만은 그대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자기 목적도 잃어버리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멀리 옮겨주시고 내가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기도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그도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기도에는 솔직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순서 찾지 말아요. 마음에 있는 그걸 그대로 내놓는 것이고 그대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기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두 자아가 대립을 해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이 보이는 기도가 42절 가서 두 번째 기도하시는 거 가만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앞에 있는 기도하고 비교해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빠졌습니다. 이제. 기도를 한 번 할 때와 두 번 할 때와 3번 할 때 나는 달라집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내 감정적인 자아가 나를 사납게 몰아칠 때도 있고 나의 잡된 생각들이 나를 마치 파도 위에 있는 조각배를 마음대로 놀리듯이 나를 놀릴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를 계속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3번 할수록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잘못된 자아의 모든 고집은 다 꺾어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응답을 잡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꽃같은 말을, 거의 꽃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함부로 찌꺼리는 것이 중언부언이고, 진지하게 생명을 거는 기도는 꽃같은 말을 100번이라도 반복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신 것은 무슨 형식이 돼서 3번 한 것이 아닙니다. 3번으로 끝난 것은 그만큼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제자들 보고, 자, 일어나라, 우리가 같이 가자. 일어나라, 같이 가자. 준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실 때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자, 일어나자, 가자 할 때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담담하게 질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죠. 참 예수님께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왜 오셨을까? 그것은 참 저도 수수께끼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는 예수님은 기도에 빠지면은 제자들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기도에만 전적으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을 바칠 것 같은데,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꼭 기도가 안 돼서 이리저리 갔다 왔다 하는 사람처럼 기도하시다가 일어나가지고는 제자들에게 와서 자나자나 쳐다보고 가시고, 그것도 1번이 아니고 2번이나 또 자나자나. 참 가만히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째 대답은 제자들을 걱정하셔서 그러신 것 같고, 둘째 대답은 자기와 함께 깨어있나 하는 고독에서, 참 자기 주변에 자기를 걱정하는 몇 사람이라도 있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산기도 같은 거 가서 참 나는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큰 문제를 안고 이번 산기도 때 내가 응답을 받고 내려가야 되겠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확신을 갖고 내려가야 되겠는데 하고는 몇 사람이 같이 산기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태평스럽게 잠만 자고 기도도 안 하고 놀고 다니고 막 재미있게 막 떠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외로움을 느낍니까? 그렇죠? 꼭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기도 하나하나 보았더니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 잠을 잤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도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변명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밤이 12시가 넘어서 1시간 넘어가는 마당에 누가 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이 가나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온 지가 얼마 안 된 데다가 피곤이 지금 짓누르고, 며칠 사이에는 예수님 문제 때문에 제자들이 막 전부 다 신경과민이 되어가지고 기력이 탈진한 상태인데 잠이 안 올 리가 있나요? 잠이 와요. 잠자는 거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비행기를 몰고 가는 조종사가 잠이 온다고 해서 잠을 자면 그것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실수가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될 순간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그 잘못을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때 마음도 여기서 하트가 아니고 스피리트입니다. 내 영혼이, 내 영이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은 내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지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과 혼과 육이 총동원된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땀이 납니다. 이 기도는 목이 쉽니다. 이 기도는 진액이 빠집니다. 이 기도는 일 중에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중노동이라도 이런 중노동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일 수가 없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육신의 약함을 극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마지막 기도에서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위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결단,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